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린 예수님의 지혜로 삽니다. 누구의 지혜로 삽니까? 내 경험 바탕으로 살아가면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로 참 고생하지만 그 늪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지혜로 살면, 예수님의 지혜로 살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어리석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무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예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풀어야만 풀립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은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풀릴 길이 없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지혜로 삽니까? 예수님의 지혜로 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과학의 시대라고 할 만큼 인류의 역사에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과학은 무엇입니까? 상식의 영역이고 또 이해의 영역이고 논리의 영역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물의 구조나 성질이나 또는 계속해서 똑같은 답을 유출해내는 그러한 법칙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얻게 된 어떠한 체계적인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를 과학이다, 과학적이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더 좁은 의미에서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경험주의와 방법론적인 자연주의에 근거하여서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자연계에 대한 지식들로 이루어져 있다. 너무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과학적은 계속해서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똑같은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 같은 결과를 갖게 되면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논리적이어야 하고 이성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며 자연적이고 법칙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과학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비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신비는 그럼 무엇이냐? 신비는 우리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신비입니다. 신비는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현상이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 또는 상식으로 아무리 해명하려고 해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조차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묘한 것을 신비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이성 밖에 있는 영역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런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의 영역을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비의 영역보다 과학을 더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내 손에 잡히는 것이 더 안전하다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과학적인 이해를 넘어서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의 영역을 자주 접하며 살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과학적인 것만 내가 택해서 그것을 내가 납득하고 붙들고 살면 고민할 것이나 걱정할 거나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인데 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내 손에서 벗어난 신비의 영역들을 삶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종종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렇게 두려움에 마주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개꿈도 있지만 어쩔 때에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내 삶에 대한 꿈, 그리고 내 앞날에 대한 꿈을 꾸는 상황들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미리 알려주는 듯이 그런 꿈을 꿀 때, 참 이거 너무 생생한데? 또 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감이 들어맞았을 때 종종 있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럴 것이다 라는 직감으로 했는데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집에 이런 경우 있죠. 멀쩡한 접시가 갑자기 깨졌어요. 불안한데 이거 참 불길해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러니까 환상 중에,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간 그 환상 중에 며칠 안에 일어날 일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을 그러면 우리 사람의 이성과 과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이 많은 신비의 영역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 도무지 풀려야 풀 수 없는 이러한 인생의 신비한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과학에 가깝습니까? 신비에 가깝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과학적이라고 생각되세요? 신비한 인생이라고 느껴지세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선호하는 것과 달리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신비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과학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신비에 휩싸여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에요. 도무지 과학으로 풀리지 않는 것을 인생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죽하면 이러한 용어가 있죠. 불어로 셀라비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셀라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다 그래, 그 뜻이에요. 인생이란 그런 거야.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다르게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수수께끼와 같기 때문에 살다 보니 이러한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더라. 인생이 그렇더라. 그래서 셀라비. 공감이 되세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살펴보면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위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결혼 잔치가 일어나는데 결혼 풍습이 세계마다 곳곳에 그 문화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은 결혼한 후에 7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결혼잔치에 참석했던 블레셋 청년들 30명을 친구로 삼고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가 그냥 단순한 놀이 수준이 아니라 큰 상금을 걸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상금이 뭐냐 하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기로 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면 1인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돈이에요.
겉옷과 베옷을 30벌인데 30명이니까 수수께끼를 풀면 삼손이 지는 것이고, 수수께끼를 못 풀면 친구들이 집니다. 지는 자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물어내는 거예요. 옷 두 벌이 300만 원이다 하면 30명 거의 9천만 원이잖아요. 1억에 가까운 그 돈을 지금 상금으로 건 거예요. 그냥 단순한 장난은 아니죠. 잔치의 놀이로서는 좀 과한 놀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모든 놀이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수수께끼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이 수수께끼의 내용은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난 뒤에 그 사자의 몸속에 있는 그 꿀을 보고 난 후에 블레셋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우리는 이 앞에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의 문구를 보면 그게 그 말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수수께끼를 말하는 이 삼손이 앞에 상황을 블레셋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잖아요. 14절 말씀에 이 수수께끼가 제시되어 있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사자의 몸에서 벌이 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를 듣는 순간 이거는 풀리지 않는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도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청년 30명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굉장히 속으로 애를 태우고 있었어요. 아무리 기나긴 밤을 지새우고 이리저리 함께 골몰이 생각해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때문에 낮과 밤으로 이들이 참 신음합니다. 이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은 한 사람당 수백만 원이 넘는 돈을 모두가 물어내야 할 판이 된 거예요. 잔치에 즐기러 왔다가 도리어 돈을 물어줘야 될 상황이 되니까 잔치가 즐겨지겠어요? 이 30명의 지혜롭고 똑똑한 청년들이 자신 없으면 수수께끼에 응했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왜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면 이 수수께끼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할 통치와 지배와 또 다스림의 영역을 인간에게 위임시켜 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다스리고 지배하는 영역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죠. 아담은 힘으로 자연과 동물들을 억압하고 누른 것이 아닙니다. 각 특징과 성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지혜가 아담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아담이 받은 그 지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아담이 받은 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기 원했어요. 인간의 타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과 맞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어주신 그 엄청난 지혜를 그 순간 한순간에 빼앗아 가시고 이 세상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만큼만 남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있어요. 초등 6년, 중고등 6년, 대학 4년, 모두 최소 16년을 죽도록 공부해야 되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16년을 공부해도 여전히 몰라요. 그렇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지금의 이 16년의 과정을 아담이 거쳤을까요? 아니요. 아담은 단 한두 시간 안에 이 16년의 지식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순식간에 그걸 다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이 미련해졌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결국 공부의 끝을 보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네로라 하는 박사들은요, 그래도 인류를 대표하는 지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박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분야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박사지만 다른 것에 있어서는 저 사람 그 S대 나온 거 맞아? H대 나온 거 맞아? 싶을 정도로 미숙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박사라고 해서 자기 분야의 1인자라고 다 아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뀌고 돌아가는지 그 따라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삼손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삼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삼손하면 어떠한 캐릭터가 떠올라요? 힘센 근육맨.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육맨은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얼마든지 근육맨도 머리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몸이 좋으면 머리는 나쁘다, 그렇게 단정 지어놓고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삼손, 힘만 셌지 어리석은 자야, 바보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성경에서 똑똑한 사람 한 명 되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죠? 솔로몬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과 비슷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자연적인 현상을 보고서 오늘 수수께끼를 블레셋 30명에게 내고 있어요. 자연적인 현상을 봤어요. 그리고서 거기에서 수수께끼를 유출해 낸 거예요. 그런데 그 30명이 3일 동안 골똘하면서 생각해도 도무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보통 머리입니까? 그 30명 중에 다 바보들만 모아놨겠어요? 지금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30명을 무리들이 붙여준 거 아니에요? 삼손에게 접근한 거 아니에요? 삼손을 나무라기 위해서. 그런데 그 30명 중에 분명 학교에서 우등생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중에 지역에서 네로라 하는 지혜자들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블레셋 수수께끼 챔피언도 그들 중에 있었을 거예요. 아닐까요? 자신 있는 사람 30명 대표로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수수께끼를 풀려고 해도 서로 풀리는 조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술 앞에서 술도 마시지 못하고 침만 삼키면서 밤새도록 머리를 굴려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삼손이 술 친구들에게 수수께끼 낸 것은
뭐 파티의 재미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성경은 왜, 뭐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청년들이 술판을 벌려놓고 낸 수수께끼를 굳이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성경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헛된 책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가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삼손의 수수께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예언입니다. 예표적인 예언으로서 다시 오실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내용을 삼손의 수수께끼가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그것을 생각해도 깨달을 수가 없고 풀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수수께끼처럼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풀 수 없는 너무나도 깊은 영역이고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구약을 읽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의 첫 5권 모세오경이라 불리우는 이 책들 속에서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를 찾아보아도 예수님의 예자조차도 나오질 않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있고 이삭과 야곱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모세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모세오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곧 이 모세오경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그렇게 충만하게 가득 차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오경 전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은 이 부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오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한 부분을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는다 할지라도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미련할 정도로 몰랐어요. 유대 랍비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나타난 이 성경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모세오경에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랍비라고 자처하는 자도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5장이 기록된 예수님의 말이지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수수께끼와 같이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삼손의 수수께끼처럼 인간의 머리로 도무지 풀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신비한 영역들이에요. 삼손의 수수께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비밀이에요.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계시라는 뜻이 뭐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나타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타나려면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로 기록된 비밀의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어떤 것이 그런 비밀이냐?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 비밀이고 계시입니다. 표면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있지만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나 머리로 풀 수 있는 어떠한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신적인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한다, 인간의 지혜로 파악한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심오한 분이세요. 그런데 많은 인간들은 자신의 지혜와 머리로 성경을 풀 수 있다라고 함부로 신성모독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글은 수수께끼처럼 깊고 깊어서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하는 유대교 랍비들도 깨닫지 못하고 모조리 지옥으로 들어갔는데, 성경 몇 글자 읽고 난 후에 성경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 이 세상에 하나둘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깊은 비밀이고 깊은 지혜이고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신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인간은 신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성경은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풀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그 신적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오셔서 분명히 알려주시기 전에는 알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성경은 예수님처럼 신적인 존재만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와 장로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도 다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작은 지혜로 예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미련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철저히 오해했습니다. 유대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읽었고 외웠지만 그 가운데서 모세는 분명하게 보였지만 모세오경 안에 예수님에 관한 말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은 모세오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이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모르겠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지도 않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이 모세오경 안에 없다라고 비아냥거리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오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주장했어요. 모세오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모욕적인 말입니다. 모세오경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눈으로 보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랍비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었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수수께끼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이 자신에 관한 글이다라고 하셨지만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오경이 예수 자신에 대한 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결국에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을 전혀 볼 수 없었던 이 미련한 랍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과 장로들은 이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웃고 욕하면서 예수님은 죄를 지은 자이고 성경을 왜곡시킨 나쁜 자라고 쉬지 않고 욕을 해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그 수수께끼와 같은 그 깊은 말씀들을 우리 무지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고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로 수수께끼 같은 이 구약의 말씀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이 5권의 책이 다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의미이고 뜻입니다. 창세기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어떻게 그래요? 인간은 타락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말씀의 조합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예수님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짐승을 피해 제사로 드리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와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새로운 계명으로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은 깊고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이러한 수수께끼와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숨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나타난 자신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냈던 문제를 블레셋 30명이 풀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성경을 풀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랍비들과 백성들이 모르고 있던 부분을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면 영원히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정확히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결국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에 엠마오로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자신의 머리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아침에 여자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성경이 풀리지 않으니까, 왜 예수가 죽어야 하는지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도망간 사건이 엠마오 제자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가시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쫓아가셔서 제자들이 모르고 있던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자세하게 예수님이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그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자기에 관한 것이다, 예수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 옆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아침에 도망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엠마오로 쫓아가셔서 자신과 성경의 수수께끼 같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예수님의 지혜로 다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과 성경의 수수께끼가 풀리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인간들은 영원히 성경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모든 비밀과 자신에 관한 것을 언제나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똑똑한 랍비들과 서기관들은 다 지옥에 들어갔고요, 더럽고 죄 많은 세리들, 창녀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들이 풀려서 변화된 삶을 살고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고 해답이죠. 높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신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고 끝이 없고 신적인 지혜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지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다 없애줄 수 있는 신적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문제가 산더미처럼 생겨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을 일순간에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커다란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지혜보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수수께끼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노름이에요. 예수님께 수수께끼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크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머리 안에 있는 모든 지혜를 대부분 없애버리셨어요.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애쓰고 힘쓰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고 에덴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자신의 그 작은 지혜에 만족하며 살아갔어요. 지옥으로 가는데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예수님의 지혜로 보게 하셨고, 인간이 미련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지혜로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모든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십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식한지 예수님의 지혜를 들으면서 느끼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어리석으면서도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면서 지옥에 갈 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힘센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만 주시고 텅 빈 머리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을 주시고 그 큰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요.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블레셋의 똑똑한 청년 30명에게 풀지 못하면서 한 말이, 다음번에는 삼손과 수수께끼 대결은 하면 안 되겠다. 왜요? 상대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만 주고 지혜를 안 주신 분이 아니에요. 삼손의 수수께끼를 그들이 7일 동안 풀지 못합니다. 차라리 삼손과 힘내기 대결을 했으면 가능성이 더 있었을지 몰라요. 이렇게 삼손은 힘센 만큼 지혜로운 삶으로 기분 좋게 살았어요. 힘을 조절할 줄 알았고 큰 힘을 쓰는 타이밍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미리 맛본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살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자신만만함보다는 겸손함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생은 수수께끼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면 살수록 수수께끼의 연속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 아직 아내 모르겠어요. 아내도 저를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죠? 배우자만 그렇나요?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 새끼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가 아닙니까? 저 녀석은 왜 저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뿐만입니까? 내가 운영하는 사업 역시 골치 아픈 수수께끼입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전부가 수수께끼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 전체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의 연속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 앞에 놓인 수수께끼를 풀다가 늙어 죽어요.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들이 일순간에 다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수수께끼가 없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수수께끼의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성경도 인생도 다 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성도란 머리가 나쁘고 학위가 없어도, 가방끈이 아무리 짧아도 인생의 그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라는 무게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성도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지혜가 성도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성경의 그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에 정확한 답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간 앞에 놓인 그 커다란 수수께끼의 문제의 정답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수수께끼 때문에 고생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자식이 말썽을 부려서 자식 때문에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성도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식이 없다라고 알려주셔서 예수님이 돌보는 자식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시며 깨닫게 해주십니다.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썽 많은 수수께끼 같은 자식이 어떻게 돌아올지, 어떻게 회복되는지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다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결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인생에 늘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무리 미련해도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자들이 결코 예수님을 이기기 전에는 예수님의 성도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앞날을 마치 다 보는 것처럼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앞날을 한치도 못 보는 소경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모든 길을 다 아는 것처럼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식해도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도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면 예수님의 지혜로 모든 인생길을 지혜로 가며 예수님의 지혜로 모든 인생길을 승리하며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롭냐 무식하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잘 풀고 논술 점수 높은 자가 인생을 행복하고 올바로 사는 자 맞아요?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은 성적 순위가 아닙니다. 아무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다 할지라도 인생이 비참하고 인생의 끝이 참혹한 것은 자신의 머리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려 하다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머리와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무지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심지어 모든 자들에게 인간의 바보, 인생의 바보라고 욕먹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혜로운 손을 굳게 잡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항상 똑똑하게 해주시고 명철하게 해주시고 항상 복을 받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좋은 길로만 데리고 다니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천하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손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이상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함께 다님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며,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멋지게 반전시켜서 훌륭하게 살아냅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고,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경은 수수께끼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성경을 읽으면 결코 지혜로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성경을 1000독, 2000독, 3000독을 해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다가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로운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이 수수께끼이고 계시의 비밀이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맛본 자는 어리석게 지혜를 달라고 떼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지혜로운 손을 꼭 붙들고 지혜로운 예수님의 인도로 살아갑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30초 정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비밀, 성경의 그 수수께끼인 예수님을 찾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으로 성경이 보이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로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손길과 인도하심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내일과 미래가 두렵지 않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찾아서 지혜로운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일을 신나게 살아가는 자로 예수님의 지혜로 아버지 우리의 노년이 걱정 덩어리가 아니라 아버지 수수께끼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노년도 우리의 주님 마지막도 아버지 정말 소풍처럼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로 아버지 우리를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나는 어리석지만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